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2024년 8월 18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영적 통일을 이루는 유일한 길,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영적 통일을 이루는 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적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상 교회들의 잘잘못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과 잘한 일에 대한 칭찬과 고쳐야 할 교회의 잘못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7 교회의 편지에 빠지지 않는 2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과 둘째는 이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 방식이자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님과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면 하나님과는 뭔가 다른 분일 것이라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마다 주시는 각각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통일을 이루어서 목적이 하나이어야 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설교자 중에는 시대나 환경에 따라 교회도 변해야 한다는 교회의 변화와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성경으로 사람을 위하는 말씀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무엇을 죄라 하는지 무엇을 옳다 하는지 죄와 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변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인 죄입니다. 다른 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짓게 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죄는 그 뿌리가 없게 되므로 저절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다른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본질적인 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으므로 다른 죄들을 또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삶을 산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 형벌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의인인가 지옥 갈 죄인인가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시자 제자들이 매우 놀라며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는 것보다 어려운 부자란 돈 많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천국까지 못할 부자는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런 부자라도 천국 가게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100가지 1000가지로 말씀하셨더라도 그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핍박에도 진리를 놓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하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스데반과 같은 진실한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사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목숨까지라도 던지는 순종을 실천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은 이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다라고 번역한 니카오는 이기다, 패배시키다라는 2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도는 성도 자신의 마음도 이겨야 하고 또 다른 이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은 바로 마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왜 마귀와 싸워야 합니까? 마귀는 성도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싸움은 하나님이 정하신 싸움입니다. 아멘. 그래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성도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는 반드시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교회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귀와 싸우도록 정해져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당연히 이기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육체를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육체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악한 영들은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성도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성도를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성도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를 사단에게 넘겨주어 밀 까부르듯 키질하게 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 중에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 사단을 사용하여 키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감히 예수님께 피로 산 성도를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마귀가 얼씬도 할 수 없다는 무지한 말에 미혹되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를 마귀에게 넘겨주어 키질하게 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단에게 넘겼을 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믿음을 사단을 통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라는 것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온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긴 후에야 비로소 믿음의 형제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성도를 시험하시는 것도 성도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도 목적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새 타작 기계는 마귀를 멸할 성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스러기가 될 산과 겨가 될 작은 산들은 마귀와 귀신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모든 교회가 성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영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임의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성경 해석이 다르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록된 성경을 사람을 위한 계명으로 만들고 사람을 위한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 행하신 자체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성경 해석을 삼으면 해석이 교회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에 의해 해석된 성경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통일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대로 따라 행함으로 통일되고 행하신 일로서 성경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과 똑같이 행함으로 교회의 영적 통일을 이루게 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